창세기 47장입니다. 17장. 50장까지 있으니까 7, 8, 9, 10. 4번 하면 다 끝나겠네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용어로는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건 만화 영화 이집트의 왕자 이야기 있죠.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늘 주변의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그 제국 문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죠. 세 번째 바벨론이고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전에 바빌론 이전에 아시리아도 있었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야곱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얼마든지 머리에 그릴 수 있기는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것은 못 되죠. 감히 가나안에 있는 한 족장이 그 먹을 게 없어서 애국까지 와서 이제 이 신세를 져야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파라오와 대면한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건 아주 드라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일반적이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제 바로와의 만남에서 있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뭐 특별한 건 없죠. 왔으니까 이제 호의적으로 대하고 여기서 잘 지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에요. 야곱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그 쌀을 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 이게 이렇게 손벌릴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5명만 뽑아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앞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일러준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증히 여긴 직업을 이야기 굳이 한 이유가 뭔지 그건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일부러 그렇게 그 애굽 사람들의 싫어하는 직업을
될 필요는 없는데. 내 직업이 그거니까 또 다른 걸 말할 수도 없긴 하죠. 4절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청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부탁하는 거죠. 정식으로 파라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것까지만 본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그 낌새가 안 보여요. 파라오가 자기 가축을 돌보게 맡기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오히려 바로보다 어, 어른처럼 여기선 행동합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죠. 있긴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야곱의 영적 권위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는데 그러면 어른이잖아요. 너 축복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하잖아요.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죠. 아, 연세가 얼마나 되셨소? 요 정도 물어보면 좋은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건 괜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이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했습니다. 볼 못 볼 것도 많이 봤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다시 또 축복하네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른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인사, 축복 인사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좋은 땅 람셋 람셋은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자,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애굽 정치, 사회, 경제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제 뭐 바로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애굽 민중들에게는 나쁜 일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서 오니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네 가축을 내라. 좀 지나치죠.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행위 자체가 좋다는 뜻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걸 좋다고 볼 리가 없죠. 돈도 다 떨어졌는데 가축까지 다 받으려고 그래요.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받고 와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는 점점 더 심하게 민중들을 수탈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제 민중들이 와서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제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심각하죠. 이런 대목만 본다면 요셉은 나쁜 놈이죠. 그 흉년을 기회로 삼아 애굽의 모든 자유농들을 포장농이 되게 한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한 거죠. 여기서 좋은 사람은 바로 가문뿐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바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요셉에 나서서 땅과 가축만은 빼앗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죠. 그런 걸 아마 창세기 기자도 다 알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긴 있겠죠. 저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창세기 기자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저런 요셉의 정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 자본주의를 비호한다면 그건 이제 큰 잘못입니다. 이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지금에 딱 떨어지게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러한 요셉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행위를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차지 아니했으니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이교 제사장들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이스라엘 제사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도 제사장이었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만 듣고 그 모세의 장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민중들은 모든 걸 다 수탈당하는데 바로와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쥐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저는 아유농들을 소장농이 되게 한 이 요셉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24절에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5분의 1만 상납하고 5분의 4는 그 소장민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배분이라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었잖아요. 그 배분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은 1대 5예요. 1대 4네. 5분의 1, 5분의 1만 바로 여기 가니까 곡식 이게 전체 양이 10이라고 한다면 2만 땅의 주인인 바로에게 주고 8은 농사 지은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작법이 어떤지 제가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37, 46,
그 정도 언저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이나 4를 지주가 하고 7과 6을 소작농이 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는 그 악덕 지주들은 그걸 더 5대5 뭐 이렇게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농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그 비율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요셉이 5분의 1만 바치라고 한 건 잘한 것 같은데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아예 토지법이 나오네 아예. 예, 애굽의 토지법을 세운 인물이 요셉으로 나옵니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만약에 이 토지법을 단단하게 세워서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했다면 잘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까지 오죠. 다시 8장에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 번성.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왜 자꾸만 야곱과 이스라엘을 교차해서 사용할까요? 그럼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야곱 전승이 따로 있었고 이스라엘 전승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온 전승,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온 전승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전승이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문서, 제 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을 날에 가까우면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오죠. 저도 그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셉을 불러 은혜를 입어서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그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단하게 약속하는 거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땅으로 보내라. 유언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뒀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미하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